오늘은 속회공과 제26과인 예비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눔이라는 큰 속회공과의 제목 아래 지금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비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교회가 없는 곳은 없죠. 어느 나라,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또한 중국에도 삼자교회라고 해가지고 보통 중국이라고 선교할 때 중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할 정도로 그곳에도 지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다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복음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지방을 가든지 간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지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감리교로 가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감리교로 가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처럼 교회 복음 전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정점에 누가 있냐? 바로 복음 확산의 주역인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절반 정도인 13권을 작성할 정도로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것을 치리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보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기록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또한 복음이 이러한 경로로 전파되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갔다가 이렇게 로마서에 이르는 그런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2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빌립보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선교는 유럽 선교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상당한 중요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야지만이 복음이 유럽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교지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번째 신자였던 루디아라는 여자 신도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그런 복음 전파의 열매로 교회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선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한 오늘 예비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바울의 선교를 예비하셨고 또한 예정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비하시는 성령님을 사도 바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또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이나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우리는 말을 경청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이 이러한 경로로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잘 되는구나 해서 우리도 그 경로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의 인도를 받는다든지 잘못된 말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조차 잘못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도라든지 아주 뛰어난 사람의 인도는 어느 정도에 가서는 또한 그것이 실패하고 또한 잘못된 것이고 조금 모자란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올바른 길, 바른 길, 정말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영원한 분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히 예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되죠. 사실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자신의 그 선교 지점을 그쪽으로 선택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좀 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그 환상을 본 후에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즉 마게도냐 쪽으로 선교의 목적지를 수정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계획이 때로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저는 분명히 이 길을 계획하고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 방향이 왜 이렇게 틀어지는 것일까요?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우리의 고집대로 그래도 내가 한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인은 선교지를 소아시아 쪽으로 하고 싶었지만 예비하신 성령님께서 아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쪽으로 옮겨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아니 저는 소아시아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 말씀한 것이 아니죠. 그 즉시 마게도냐 쪽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 예비하신 성령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목적지를 바로 수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빌립보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 소수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자신의 선교지 장소를 수정해서 마게도냐에 입성하자마자 모인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또한 더 나아가서 루디아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바로 위치를 바꿔서 갔을 때 바로 나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아마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예비하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선교는 바울 본인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같이 예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들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힘든 일이 이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이 사도 바울과 신라 일행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역경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쩌면 이 바울과 신라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아마 이 여종이 끊임없이 몇 날 며칠을 옆에서 외쳤던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 전파하는 걸 저렇게 도와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만은 않았죠.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같이 전도해 줄게, 내가 믿지는 않지만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하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 오세요, 여기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휴지 좀 받아가시고요, 막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 도와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형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지극히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열정도 없고 진심도 없고 귀신 들렸으니까 그 귀신이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길로 인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이 바울과 신라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그 귀신을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이 그에게 나가기를 명령했죠. 귀신은 그 즉시 그 여종의 몸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켜 준 것이죠.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나쁜 일,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받고 힘든 일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또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정말 있으신 것인가, 그때는 좋게 하시더니 왜 이제는 나에게 나쁜 일을 주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전도를 할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전도하시고 또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작거나 크거나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언변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생명과 또한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또한 예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맛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어떠한 문제든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그러자 그 여종을 이용해 돈을 벌던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되고 이에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좀 길긴 했지만 우리 19절부터 34절까지를 다시 한 번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언제 들어도 참 놀랍고 또한 재밌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복잡스러운 이렇게 마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주었지만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흠시 두들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차라리 소아시아에 갔으면 우리가 이런 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 전능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찬미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감옥문이 다 막 열리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라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떨지 말고 우리 앞에 오십시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그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게 되죠. 아마 이 간수도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이었겠죠. 막 옥문이 흔들리고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 열리게 되는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이 저분들에게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구원의 선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비하신 성령님께서는 억울한 일로 옥에 갇혔던 그곳에서도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써가시게 하셨으며 또한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선포를 할 때 간수도 구원을 받고 또한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곳에서도 설마 성령님이 역사하실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물음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하신 성령님은 그곳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또한 구원의 선포까지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온전히 이런 예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음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역사 가운데 온전히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의 선포를 또한 담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같이 복음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온전히 예비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원의 선포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한 또한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누디아라는 그 옥감 장수의 여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게 되었고, 또한 귀신 들린 여종에 쫓겨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자유를 또한 받게 되었고, 또한 간수와 또한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예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그 성령의 능력은 구원의 선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10명, 1000명, 10,000명, 아니 10만 명 이상이라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10명, 1000명, 100만 10만 명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 사도 바울 한 명을 귀하게 쓰셔서 이 지금까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인원이라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온전히 예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먼저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역사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예비하시는 성령의 인도로 능력을 받아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